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여러분의 직장 또 사업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3년도 365일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자신의 시간과 보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시간을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만 은행에 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똑같이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시간은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요, 거룩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거룩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그런 개념은 어떤 세상적인 개념이라고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시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나온 그런 세월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과연 성경은 그저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세상적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요, 시간을 잘 이용하라라는 거죠. 모든 길을 잘 이용하라라는 말입니다. 돈은요, 저축할 수 있습니다. 돈은요,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저축한 사람도 있고 세월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저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저축하고 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라. 그리고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맡겨진 시간을 잘 이용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365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작의 법칙,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20대에 뿌린 것은요, 30대에 거두게 되고, 30대에 뿌린 것은 40대에 거두게 되고, 그리고 50대, 60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뿌린 것들, 우리는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얼추의 뿌림에 따라서 틀림없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금년 한 해가 다가버렸습니다. 세경원의 시인은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관열해서 쏜 화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내가 뱉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사용했느냐, 그것은 이미 뱉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4시간 시간은 우리의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 한같은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은요,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23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멀어져 과거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번에 이 한 해의 마지막 정상에서 서서 지금까지 1년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뒤돌아보는 세월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뭘 남기게 됩니까? 후회를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2023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2023년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금년을 내가 보냈지? 라고 후회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이 한 해를 맞자째를 되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초 작작된 계획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실에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더 큽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또한 살아왔는지.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행의 표준은 무엇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씀 내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순종하지 못한 세월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등등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 얘기가 생각납니다. 독수리가 아침부터 사슴을 잡으려고, 짐승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배고픈지 마지막에는 시궁창에 있었던 지한마리를 보고 굶진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 첫날 우리는 장밋빛으로 세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기대를 걸고, 부푼 기대를 걸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얼굴에는 장밋빛보다는 어쩌면 잿빛의 기한을 보내게 된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서민들은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구조적으로는 갈등, 직업에는 많은 실직자들이 한숨으로 이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살리 보게 되면 서로가 원망과 또 책임 전가, 또 집단 이기주의, 나라 사랑이라는 말은 저만치 물려간 현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중에 때로는 대통령을 나무라기도 하고 정부 신작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두둑한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보다는 우울한 한 해를 보내는 한 해가 아니었던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우울한 속에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 해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2023년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또 세계 경제,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또 금요처럼요, 예루살렘도 적막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 곳곳에서 테러, 재난, 수많은 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지나온 세월이처럼 얼룩진 세월이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모래를 탕진했던 불순종한 둘째 아들처럼 지난 1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연말이 있고 또 새해가 있습니다. 아멘. 왜 연말 있고 새해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깨끗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되돌아보면 또한 한 해는 또 감사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종착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자정이 되고 재총세례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쓰게된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다른 시간과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해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몇 가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별다른 한 해 동안도 별다른 사과 없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요, 목회는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의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시라는 사실이죠. 나는 뭡니까? 동역자의 협력, 또 성도들의 협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회는요, 협력자가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물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협동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흠도 많았을 텐데 탓하지 않고 여러분이 저를 묵묵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목회는 성도들이 목회를 믿고 따라와 주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목회자는 하나고 성도는 여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었습니다. 종종 불안한 교회를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협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완벽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입니다. 왜냐? 목회자는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건도교회처럼 다투고 불화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도 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해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목회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협력해서 따라줬기 때문입니다. 금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부산하고 이런 땅 하나로 우리는 은혜 중에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23도 후회로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요, 바로 자신만 해서 산다는 거죠. 자신만 해서. 나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을 살아갑니까? 자신만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위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중심, 자기 개인주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는 본능에,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런 삶에는요, 고마움이 없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삶에는요, 사랑이 싹 트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게 해주고, 사랑은 생명을 성장시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새 것을 다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모르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걸 완성하는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삶은 어둡고 캄캄한 길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성인처럼 더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한 형제 자매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못합니까? 모두가 하나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 한 형제잖아요. 근데 한 형제 자매인데 매일 다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산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뭐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로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참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한 해를 해가 볼 때 우리는 참과
진실을 위한 것보다는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만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삶 내가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36편 9절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재는지 아직 모르는도다. 누가 취할지 모르는 그 재물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썰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취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가 가져갈지도 못할 그 재물 때문에 평생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그러진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삶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지낼 때 얼마나 내가 기여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수많은 두는 까닭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을 돌아보면 허물과 실수 그리고 불순에 어울려진 한 해가 아니었는지 그러한 부끄러운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선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해는요 우리가 한 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돌아오면서 후회한 인생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거 허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새해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모든 삶의 본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오늘 의미에서 예수께 전념한 삶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예수쟁이, 예수꾼,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쟁이입니까?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꾼입니까?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예수꾼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가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직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어느 곳에 가든지 암흑의 성도를 보니까 암흑의 목소리를 보니까 정말 예수쟁이구나. 정말 예수꾼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날 바리새인들, 세간들 보시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요, 그들에게는 있어요. 구별된 삶이 있었어. 거룩한 삶이 있었어. 물론 외식으로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를 하지만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구별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쟁인지 예수꾼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구별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록 그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들과 같은 삶 10분의 1만 해도 아마 생선으로부터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들로부터 도리어 찡그러진 인상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법대에서도 욕을 당하고 실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도방 전도를 하지만 그 일들이 전도하는 자체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나 겉들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냄새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삶을 달을 받고 물질하러 살고 부의 취점을 해서 동분서주하며 형제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독교인은 그 본산제처럼 모두가 사라지고 말을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 입증된 현실이라는 것입니까? 오늘의 불교가 왜 사람들의 관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까? 신라시대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나를 정죄했어요. 그 밖에 있던 힘이 오늘날 그 명맥을 잃고 경제 발목안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떤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로 역시 예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아시고 너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되라.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금은요 어떻게 맛을 냅니까? 희생해야 맛을 내는 거죠. 손 그대로 쓰면요 맛을 낼 수 없어요. 희생돼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소금처럼 희생되고 헌신되어질 때 여러분 맛을 낸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나는 헌신하지 않냐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헌신 요구하고 희생 요구한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삶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소금만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삶속에 실천하는 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복만 추구하는 길이라 간다면, 그런 사람이 삶의 스타일로 살려고 한다면 얼마 가짐을 해서 여러분 기르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만 먹는 짐승들은요 유순합니다. 소나 양, 노루, 사슴 등 여러분 초식을 먹는 동물치고는요 맹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살을 먹는, 남을 잡아먹는 짐승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네는요 눈에가 뭐가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삭대, 호랑이, 사자, 늑대, 하이나 보세요. 얼마나 보기만 해도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그죠? 무섭게 생겼잖아요. 버스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순하지 않고 남을 잡아먹으려고 든다고 한다면 어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인이라고 행사하면서 교회 직분을 팔아가면서 남을 등치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요금 그리스도의 살기가 등등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고 새한 것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멍에를 매지 않고 따라가지 않냐고 하는, 오직 자기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새해에 맞이하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마음. 여러분 그 인생이 80이면 덤으로 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60이 넘으면. 이 중에는 60이 넘는 분도 있고 60이 안 된 분도 있지만 60이 넘도 안 됐던 우리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저를 보니까 60이 넘었어요. 남은 인생은 우리가 보니까 누가 덤이라고 했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60 넘기 전에는 여러분 보통 사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오잖아요. 그죠? 열심히. 근데 삶의 목적이 누구를 살아갔습니까? 오직 나만, 내 가정.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재 인생도 그렇죠. 그죠? 나의 삶이 오직 나, 개인, 내 가정, 내 자녀들. 오직 거기 초점. 이제는 우리 삶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교회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는 삶.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내가 직장에서 내가 아니면 사업자에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끝나고 나니까, 취재하고 나니까.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이제 거의 지나갑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새해를 내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이 오직 내 개인, 내 가정, 내 자녀만 살아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무엇인가? 값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무엇인가 좀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뭐가 좀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어떻게 내가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삶 가운데 정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 시작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때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 그러한 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또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로 값어치 있는 뜻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오직 나와 개인과 가정에서만 살아갔다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루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또 예수를 또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